23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는) 또 하나의 서론 구실을 하는 거고, 16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새로운 단락을 말하는 건데, 너희가 누구의 종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말해, 이제는 너희가 어떤 길을 걸었냐 하면은, 너희는 의의 길에 섰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길로 들어섰어. 이제 의의 길로 들어서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냐. 이게 23절입니까?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게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해방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들이 현재 맺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미 길을 들었었어. 그 길을 들었어서 이제는 어떻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들을 너 지금 맺고 있어. 현재형이에요. 이 길을 계속 가라는 겁니다. 이 길을. 그래서 그 결론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를 이 사탄을 섬기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삭을 준다고, 수고했다고. 무슨 삭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건 죽음이라는 삭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잘 섬기면 이런 삭을 안 줘.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극렬한 대비. 죄는 죄를 잘 섬기면, 사탄을 잘 섬기면 죽음이라는 그 삭을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9절 거룩함이 나옵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게 종으로 하는 말 생략됐습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거죠. 거룩함. 그리고 22절도 그러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즉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나오겠습니다.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하는 말로 우리 배웠죠, 그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지. 세상과는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뭐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좀 특이한 삶을 살아.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데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어떤 이해관계.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항,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것을
그것에 나도 이게 더 헌신하는 거.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지. 이게 BDGA 그 사전에 나오는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 켈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죠. 그 사전에 의하면, 거룩이란 뭐냐, 이렇게 데피니션을 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 것.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 세상에 우리가 관심사항을 가지지 않는 것. 이 거룩의 반대만은 세속이겠죠, 그죠? 세속화되는 것. 세속은 뭘까요? 세속은 우리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평판,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그게 세속이지 뭐. 그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죠. 이것에 대한 사랑이고, 또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공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것.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죠.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에, 그리고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다. 긍휼을 말하자면 고아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각별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속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의를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은혜의 통치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또 사랑은 배타성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이 질투는 어디서 나올 걸까요?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질투란 말이에요. 사랑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지어낸 얘기인지 실화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 남편을 너무 극진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다 참을 수 없어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내가 정말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용서를 구할 말이 있다고.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얘기해. 사실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회개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괜찮아, 쿨하게 나 용서하지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 이 여자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여자가 당장 보따리 싸들고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를 안 하니까.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다는 반증인 거지. 불같이 화를 내고 질투를 해야 이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는 사랑이로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처럼 이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상대에게 소속되고 충성을 다하는 것.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그런 어떤 소속감과 어떤 상대에 대한 그 신실함, 그죠? 그 충성스러움,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그게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나는 이래도 저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죠. 너무 그렇게 뭐, 종교에 빠지지 마 하는 것들.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사랑의 관계니까 배타적 관계. 다른 데 일체도 관심 없어지고 나에게만 관심 가져줘.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해.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또 다리를 걸치고 이쪽에도 걸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느냐.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이 앞에 설 때까지 이 사이의 과정은 어땠냐.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이 삶에서 우리 구체적인 여기서 증명이 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 삶에서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애초부터 이것이 과연 있었느냐 이거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서 삶의 어떤 그 새로움, 이 새로움에 이르지 않으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없는 거죠.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이 이런 삶인가, 내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어떤 새로움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해서 더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우리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금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구원파 같은 사람들, 한번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맨날 며칠 구원을 받았냐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냐. 그 믿고 난 이후는 이제는 끝났어,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회개가 이거 필요 없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일부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은 안 하죠. 안 해도 그 삶의 모습 혹은 그 가르침을 보면은 일제 회개를 말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비슷한 거죠. 또 어떤 데 가보면은 예수를 믿었나?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사랑? 그거 필요 없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이제 사단을 때려잡는 것만 해. 그래서 계속 막 열심히 전도해봐. 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이거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과 같은 의보다도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다고. 그 지켜야 한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야 돼. 율법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참 그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건전한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건 이제 7장입니다. 7장으로 들어갑시다.
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율법을 다루죠. 근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과 이 율법의 지배라는 것을 바울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바울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율법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지배와 율법의 지배를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건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활용해서 사람에게 사망을 심판하도록 판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 그러면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거든. 바울은 이걸 간파하고 율법이 왜 주어졌냐 하면은 율법은 범죄를 다하기 위해서, 범법을 다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거의 신성모독적인 말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말을 이 바울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4장 15절, 5장 20절, 갈라디아 3장 19절,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는 거.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거죠, 그죠?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5장 20절은요?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범죄를 범죄를 많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고. 갈라디아 3장 19절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이제 율법은 언제까지냐면은 복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인데, 여기 범법을 뭐라고 했죠? 범법을 인하여?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게 범법함으로.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다는 거죠. 범법함으로가 아니고, 원래 회는 카린이라고 하죠. 카린이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범법을 위하여 주어진 거잖아요. 범법을 위하여. 법률 위반시키려고? 그렇지. 율법이 온 것은 법률 위반하라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왜 율법이 주어졌냐? 율법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거라 그러죠.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 그 사이에 끼어든 것인데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은 첫째 기능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확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게 되네. 이런 말도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7장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장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이제 7장 그리고 앞에 것까지만. 이 앞에 그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율법도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은 이 율법의 지배라가 죄의 지배라고 바울은 동의라고 본다 그러죠. 율법의 지배란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에서 우선 결혼 관계, 결혼법이죠. 결혼법. 이 결혼법이 뭐냐면 두 당사자가 결혼 언약이라고 해요. 이 결혼도 계약이죠. 그죠? 결혼이 계약입니까? 법으로 따지면 계약이에요. 계약은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두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되겠죠. 계약은 둘 중 한 사람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더 이상 이 두 사람을 규율을 못 해. 여기서는 이 결혼법이 남아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결혼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하나님 간의 결혼이다. 결혼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내로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을 했다 그러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간음한 고멜을 두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저 고멜보다도 더 악하게 간음을 했다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니까 너희는 고멜을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결혼 계약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이 결혼법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결혼 계약인데 이 율법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결혼에서 만약 이 남자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매여 있지 않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이 간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법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 당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것을 규율하는 법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 남자가 죽건 여자가 죽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율법에 지금 매여 있는데 내가 율법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면 이 율법이 이제 나를 규율할 거예요, 못 할까요? 이 법이 나를 규율하지 못해. 우리 지금 법이 저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수사 더 이상 안 하죠. 그런데 그건 이렇게 말하죠. 공소권 없음.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을 하고 이제 그 수사하던 검사가 끝을 내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 사건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것도 없어, 이제. 왜냐하면 법의 규율이 없으니까. 죽으면 더 이상 법의 규율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버렸어. 내가 죽었다 그러죠?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래서 왜 죽었습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었죠. 율법의 저주. 모든 인간이 거기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가지고 와서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그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율법이 명하는 바 그 판결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 저주.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다 때려받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로부터 그 저주를 때리는 거예요. 왜 저주를 때렸냐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에다가 심판을 때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 죄의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문제는 살아나서 누가 살아났더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났고 부활체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분, 하늘로부터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없어졌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이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는 거죠. 더 이상 이 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죠. 우리는 만기 출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사가 나서 나를 잡아서 다시 범죄인이라고 조사할 일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한테 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죽음의 열매를, 죄라는 열매를 맺고 죽음을 결과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운명이 정해요. 이 내용은 앞에 6장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핀트를 달리 볼 뿐이지. 앞에 6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까? 8절, 10절까지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6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얽매는 것은 율법이죠, 그죠?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한다. 이게 두 가지 길이죠. 5절은 무슨 길입니까? 5절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아담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운명 안에 있는 삶을 그런 5절이죠. 5절. 이거는 아담의 운명.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5절의 삶을 사는 거죠. 사망을 열매 맺는 거. 6절의 삶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 길, 두 가지 운명. 이제 5절은 어디서 설명되었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7절부터입니까? 25절까지. 여기서 다시 설명이 되죠. 이제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은 8장, 이래서 17절까지. 여기서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두 운명의 길.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제 7장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재밌을 만하게 끝내야겠어요. 어쨌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아담의 이 후예로 있을 때는, 아담의 운명 가운데 살 때에는, 이렇게 육신에 매여 있을 때에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읽어보세요. 율법. 여기 죄의 정욕이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획기적인 선언 아닙니까?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방되죠. 그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해방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기냐면 옛날처럼 섬기지 않는다. 영의 새로운 것, 그 율법 조문의 묵은 것.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그죠? 앞에 것은 영의 새로운 것. 뒤에 것은 율법 전문의 율법 조문의 뭐니?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것, 무거운 것, 이건 이제, 이건 옛날 거예요, 옛날 것. 이건 새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건 새 거고, 이건 옛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 하면 뭐 좀 무거운 김치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옛날 거고 이건 새 것이에요. 옛날하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율법 조문. 이게 원문에는 그냥 글자지, 글자. 레터라는 뜻이에요, 레터. 레터니까 무슨 레터냐? 그러니까 율법을 조문식으로 흔히 말하는 축조. 조문 하나하나 따라서 축조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켰다. 옛날에 조문 하나씩 뭐 지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이제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느냐? 아니라 율법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어떻게 율법 조문 하나씩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 아니고 어떻게 했냐?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자율성을 기반하는 거죠. 축조,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이건 뭐냐? 타율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어기면 내가 범죄를 하고 죽어야 되겠니?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데 의무감으로 책임으로 지키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 이게 자율성에 의해서 내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그런 힘이 솟아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면 이건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새로운 거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옛날처럼 그렇게 조문 하나하나씩 타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8장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5절, 6절을 설명하고 있는 7장 후반에 나와 있는 것과 8장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장 후반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살면서 어떻게 다시 그 죄의 종로, 사탄의 종로로서 거기에 매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죄의 속바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권을 바꾸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성품에 맞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7장에 와서는 이제 그 죄의 지배가 율법의 지배와 어떻게 같은 것인지, 그리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났는지, 그 벗어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그 율법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었고,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조문 하나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율법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기에 우리가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